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죠? 지난 주일이 마더스데이였는데 어떻게 우리 어머님들 온 가족으로부터 많은 사랑과 축복을 받으셨는지요? 5월은 가정의 달인데 우리 계속해서 가족 구성원들을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5월 15일 수요일 저녁 예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9장 하시겠습니다. 189장. 예전 찬송가는 181장이고요. 진실하신 주 성령. 함께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주 성령 성도 곁에 계시사 순례길을 갈 때에 손을 잡아 주소서. 모든 고난 사람들 기쁜 소식 들으니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 오너라. 어디에나 계신 주 나를 도와 주시사 어둠 속을 헤맬 때 홀로 두지 마소서. 풍랑심이 일어나 소망 끊어질 때에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 오너라. 모든 수고 끝나고 편히 쉬기 원할 때 하늘나라 밖에는 참된 위로 없도다. 주만 의지하고서 요단강을 건널 때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 오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53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53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41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지금 졸업 시즌이 한창인데 여러분 알다시피 그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을 놓고 지지 시위와 그리고 또한 반대 시위가 격해져서 그 많은 대학이 아예 졸업식을 취소하거나 아니면 축소한다는 뉴스를 보셨을 거예요. 수많은 생명이 죽어가는데 졸업식이 뭐가 대수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일생일대의 순간인 졸업식을 생략한다는 건 좀 아쉽죠. 어찌됐든 이 답답한 상황이 빨리 그리고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대학 졸업식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졸업식의 백미는 다름 아닌 commencement speech, 즉 졸업 연설입니다. 졸업 연설. 그런데 이 외국인 학생들은 이 단어를 들으면 좀 의아해합니다. commencement는 불어로 시작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 연설을, 졸업 연설을 학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이 아니라 시작하는 시점에 들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죠. commencement, 이 단어는 원래 중세시대 유럽에서 새내기로 대학에 입학했던 학생들이 졸업과 동시에 사회생활을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따라서 졸업 연설은 주로 사회의 저명 인사가 졸업생들을 축하하고 격려하기 위해 전해주는 메시지이죠. 어떻게 보면 대학을 떠나보내는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마지막 말이자 충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졸업 연설의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배움을 멈추지 말라, 소신대로 살아가라, 건강하라,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라 등등. 그런데 여러분, 혹시 우리 주님도 이 제자들에게 졸업 연설을 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흥미로운 점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하신 마지막 말씀, 마지막 조언이, 마지막 연설이, 졸업 연설이 복음서마다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바로 지상 대명령, Great Commission, 그 명령의 끝부분입니다. 즉 제자들에게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렇게 마무리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 마가복음 또한 마태복음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초능력을 덤으로 주실 거라는 그 약속을 덧붙이십니다. 초능력. 즉 믿는 자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방언과 신유의 역사는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중에 누가 뱀을 손으로 집어들거나 독을 마시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보다시피 그 내용이 다소 황당해서 많은 설교자는 이 본문을 좀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졸업 연설의 내용은 요한으로 추정되는 사랑하는 제자에 관해 베드로에게 남기신 말씀입니다. 즉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쉽게 말하면 none of your business, none of your business.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요한에 대해 신경을 끄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좀 까칠한 모습으로 예수님은 묘사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을 살펴볼까요?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리고 누가는 예수님의 마지막 행동, 즉 손을 들어서 제자들을 축복하시는 그 장면으로 복음서를 마무리 짓습니다. 이제 제자의 신분을 졸업하고 사도로서 세상에 나가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남기신 이 마지막 말씀이자 약속은 다소 모호하게 들릴 수 있죠. 위로부터 능력이라는 주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학교 졸업식에서 들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요점은 무엇이고 도대체 왜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있어 능력, 파워는 그와 같이 중요한 것이냐는 의문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인간은 능력과 권세를 통하여 통제하고자, 남을 컨트롤하고자 하는 그 성향을 보입니다. 내 뜻대로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린 나이에 이미 터득하게 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갓난 아기일 때 우리는 이제 힘을 길러서 일어서고 걷고자 하는 과정을 모두 다 거치게 됩니다. 또한 이와 같이 자기 육체를 통제하는 것에 이어 이제는 남을 통제하고자 하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부모님들이 너무 잘 아는 너무나 끔찍한 terrible 2, 즉 미운 2살, 그리고 teens, 사춘기와 10대들의 반항기가 다 뭡니까? 자녀들이 부모와의 감정 싸움에서 이기고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갈등과 힘겨루기를 통해 우리는 세상이 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지혜를 또한 터득하게 됩니다.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을 벌써 어린 나이부터 깨닫기 때문에 어떤 아이들은 만화에 나오는 슈퍼히어로, 영웅들, 슈퍼히어로에 심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녀를 길러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할로윈도 아닌데 어느 날 갑자기 어린 자녀가 자기 스파이더 복장, 스파이더 코스튬을 입고 학교에 가야 된다고, 등교해야 한다고 고집 부리는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복장을 입고 학교에 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 복장을 하면 마치 자신에게는 어떤 능력이 생겨서 그 두려운 세상에 나아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 만땅이 되기 때문이죠. 비슷한 맥락에서 우리 교회 학교에서도 예수님은 나의 슈퍼히어로라는 어린이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영혼, 나의 친구, 슈퍼맨보다 더 좋아요, 배트맨보다 더 좋아요, 스파이더맨보다 더 좋아요 등등. 어른이 되어서도 능력과 힘에 대한 동경은 우리 내면에 꾸준히 존재하죠. 대학을 졸업하고 직업을 선택하는데도 그렇습니다.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사는 미국에서 노동자들은 보통 5번에서 7번 이직을 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유가 더 많은 봉급이나 더 높은 지위입니다. 특히 어떤 이들은 권력, 지위를 얻기 위해 또한 그 지위, 권력을 내려놓지 못해서 특정한 직업이나 업종을 선택하는, 그리고 꾸준히 고집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격언이 있죠. 돈으로 행복을 살 수는 없지만 자유로는 행복을 살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더 많은 힘과 권력을 누리고자 하는 이유는 남의 간섭에서 벗어나서 궁극적으로 행복해지기 위해서이죠. 이와 같이 힘과 능력이 행복을 누리게 해주는 요인이라면 반대로 힘과 능력은 파멸을 가지고 올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선조, 신앙의 선조 아담과 하와의 타락은 바로 더 큰 능력, 파워에 대한 욕망에서 비롯됐죠. 알다시피 아담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에 힘을 가지고자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와는 아담을 다스리고자 했지만 아담이 신체적으로 더 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남편에게 순종하고 굴복해야만 했습니다. 보다시피 인류의 역사는 힘과 주도권 싸움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유대인 철학자 마틴 부버는 오직
하나님의 목적과 역사하심 그리고 소명에 부합해야 함은 부합해야 힘은 안전하게 통제될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속에서 우리의 위치를 망각하거나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을 어떤 개인적인 특권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부번은 그런 종류의 힘을 악으로 규정하면서 책임이 배제된 능력이자 하나님의 의도를 배신하는 능력으로 묘사합니다. 영적인 영역과 마찬가지로 세속적 영역에서도 능력은 늘 동경과 또한 경계의 대상이었습니다. 특히 정치에 관해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다. 그리고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라는 격언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철학자이자 재판관이었던 몬테스큐는 우리가 잘 아는 삼권 분립을 그토록 역설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의 이론은 한국과 미국을 포함한 수많은 현재 국가들의 헌법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능력은 어떤 사회나 정치계에서 말하는 그 권력과 동일한 것이었을까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실 선물은 세속적이거나 일반적인 능력이 아니라 위로부터의 능력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신 능력은 헬라어 두나미스인데 이것은 평범한 인간의 인간적 능력을 가리킵니다. 평범한 인간적 능력. 우리가 잘 아는 스웨덴 출신의 발명가 알프레드 노벨이 발명한 폭발물 다이너마이트가 이 헬라어 두나미스에서 유래했죠. 중요한 점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두나미스라는 단어를 위로부터 from on high라는 어떤 특정한 수식어와 함께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 그 의미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런 능력이 위로부터, 즉 하나님으로부터 제자들에게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능력과 힘을 제자들이 어떤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 오용될 일이 없다라고 암시하신 것입니다. 산 한가운데 터널을 뚫기 위해 다이너마이트를 사용하는 것과 같이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능력은 인간이 창조하는 능력은 유익한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다이너마이트는 군사적 목적으로 주로 사용되었기에 파괴하기 위해 사람의 목숨을 뺏기 위해 사용되었기에 결국 노벨은 죽음의 상인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래서 노벨 평화상이 생기게 된 계기이죠. 그러나 위로부터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능력은 오직 선한 목적을 위해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능력, 파괴적인 인간의 능력과 창조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공존하고 수시때때로 부딪힙니다. 예를 들어 앞서 말씀드린 다이너마이트 한 막대기는 작은 막대기, 다이너마이트 막대기 하나는 한 그루의 나무뿐만 아니라 온 숲을 순식간에 박살낼 수 있는 엄청난 위력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한 그루의 나무가 서서히 자라서 가지가 넓게 퍼짐으로 주변에 그늘과 휴식처를 제공하는 것은 바로 이 창조적 능력을 상징합니다.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인간적 능력은 정말 짧고 강렬하고 눈에 띄고 요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 생명을 주는 능력은 느리고 지속적이고 눈에 보이지 않고 그리고 또한 조용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위로부터의 능력은 바로 이 창조적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실제로 가장 강력한 것이고 인간의 능력은 절대로 모방할 수 없는 유일한 능력이자 최후의 승리를 보장해주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인은 바로 하나님의 이러한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인간의 파괴적 능력이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보다 항상 우위를 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마저 이 파괴적인 능력에 손을 대고 심취하면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죠. 며칠 전에 마더스데이였는데
믿음의 여인, 믿음의 어머니 하면 에스더가 떠오릅니다. 뭐 다른 여인들도 떠오르겠지만 에스더도 그 중에 한 명이죠. 에스더가 누굽니까? 알다시피 에스더는 아름다운 유대인 출신 여성으로 모르드게의 사촌이자 페르시아 제국의 왕 아수에로의 두 번째 아내였습니다. 총리 대신 하만이 유대인 디아스포라를 말살시킬 음모를 전해드린 에스더는 기지를 발휘하죠. 그 왕의 급한 성질, 불같은 성질을 잘 파악하고 있던 에스더는 치밀한 작전을 짜서 자기 민족을 구하게 됩니다. 또한 진노한 왕이 하만, 그 자신이 세운 그 높은 기둥에 하만을 처형하도록 유도합니다. 결과적으로 모르드게가 하만의 자리에, 그 재상의 자리에 오르면서 상황이 완전히 반전되죠. So far so good. 문제는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왕의 신임을 얻은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그 새로 얻게 된 권력을 마구잡이로 휘두릅니다. 유대인들을 적대했다는 이유로 7만 5천 명이라는 생명을 말살해버립니다. 7만 5천 명. 정말 인종 청소에 달하는 끔찍한 사건이 있고 난 후에 아이러니한 것은 큰 잔치를 벌였다는 것이 에스더서의 내용이죠. 아마 이런 잔혹함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인 야훼가 에스더서에 전혀 한 번도 언급되지 않는다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하만으로 끝냈어야 할 권력 다툼이 특별한 잘못이 없는 남녀노소를 무자비하게 학살한 사건까지 이어진 것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이 편치 않으셨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정치에서는 적당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정적을 그냥 완전히 말살하고 제거해버려야지만, 보복해버려야지만 그것이 끝난다는 것이죠. 아마 그런 이유로 예수님과 12 제자들 또한 에스더서를 전혀 인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했던 사건은 에스더서뿐만 아니라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이 등장한다는 점에서 특별히 놀랄만한 점은 아니죠. 중요한 사실은 성경의 위인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많은 사람이 그런 파괴적이고 폭력적인 능력을 탐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나는 아니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나는 아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을보다 갑이 되기를 원하는 세상에 우리는 항상 살고 있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갑질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비판하죠. 와.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적어도 을이 되지 말아야 하겠다. 힘이 없어서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힘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을 우리 모두 한 번쯤 해봤을 겁니다. 매번 인생의 승자가 되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운신의 폭이 있기 위해서는 능력과 힘은 필요하다는 인식이 널리 깔려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유로 우리는 능력에 대한 욕망에서 정말 벗어나지 못합니다. 영성작가 헨리 나우엔이 한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힘의 유혹이 가장 강력한 이유는 사랑이라는 어려운 과제에 대한 손쉬운 대체물을 힘이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 되는 것이 더 쉽고 사람을 사랑하기보다는 사람을 컨트롤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나를 사랑하냐라고 예수님은 물으시지만 천국에서 주님 우측과 좌측에 앉을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반문합니다. 우리는 힘으로 사랑을 대체하라는 유혹을 끊임없이 받고 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세상의 죄와 사망의 파워, 그 권세를 하나님의 사랑의 파워, 능력으로 물리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고대에는 왕이나 황제와 같은 지도자들은 신들에 의해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그런 인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왕과 황제들은 정말 극소수였기 때문에 대단한 특권의식과 그리고 교만함이 하늘을 찔렀지요. 그런데 이런 인식을 깨부수는 계기가 바로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군중은 다른 이들을 구원했지만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한다라고 조롱했습니다.
아마 그들은 이런 생각을 품었을 거예요. 예수, 너 스스로 그 상황에서 벗어나서 내가 최고라는 능력을 보여줘. 그러면 내가 우리도 도울 수 있다는 것을 믿을게. 최고가 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어. 우리에게도 능력이 절실히 필요하거든. 아마 그런 생각이 예수님을 조롱했던 군중의 마음속에 그 생각에 깔리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능력과 힘에 관한 군중의 이와 같은 이해, 아니 오해를 바로잡고자 하셨습니다. 군중에게 있어 능력은 오직 자기 자신들의 유익을 위한 도구였습니다. 힘이 있으면 자존심을 지키고 명예를 얻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힘은 명예와 만족감을 보장해 준다는 그런 생각, 지금도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 예수님은 천군 천사 부대를 언제든지 소환해서 능력을 보여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렇지만 십자가 위에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았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바로 사단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시대나 현재도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아를 지키고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 능력을 추구합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그 능력을 보여주라는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으셨고 그런 세상적 그리고 인간적 힘자랑을 거부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당시의 정치적 지도자였던 본디오 빌라도, 헤롯 왕, 대제사장 가야바, 그리고 또한 로마의 황제가 승리한 것처럼 보였지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의 생애와 심지어 죽음 가운데서도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위로부터의 능력이 그것이었죠. 그 창조적이고 생명을 주는 능력은 무덤에서부터 조용히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상시보다 훨씬 더 빠르게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새 역사를 만드는데 채 3일도 걸리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마지막 말씀을 통해 누가복음에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또한 사도행전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앞서 부른 찬양처럼 돌아오는 주일이 성령 강림절인데, 여러분, 오순절 사건의 핵심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 다시 한번 말씀하신 것, 수많은 언어로 말씀하신 그 사건이죠. 알다시피 그때 지중해의 많은 지역으로부터 수많은 언어를 구사하는 유대인 순례객들이 성전에 모여들었는데,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도들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표현을 원문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행하심으로 기록합니다. 누가복음의 위로부터의 능력과 일맥상통하죠.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 하는 오늘 본문 47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말씀은 결국 성취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약속하신 위로부터의 능력,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부어주신 그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고 지금 우리 안에서도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문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그 마지막 말씀, 마지막 약속을 우리가 믿음에도 불구하고 살다 보면 그게 정말일까? 라는 의구심이 들 때가 있다는 것. 아니, 그런 의구심이 들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는 걸음마 단계의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인들은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미숙하고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쉽게 낙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갖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됐듯이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미 내 안에 성령님께서 위로부터의 능력을 역사하고 계신다면 왜 지금 내가 살면서 신약시대와 같이 놀라운 이적과 표적을 목격할 수 없는 것인가? 불순한 의도라기보다 우리 모두 가질 법한 타당한
질문입니다. 신유, 풍랑을 잠잠케 하심, 죽은 자를 살리심, 무리를 먹이심, 귀신을 쫓아내심, 예언하심 등등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가 주어졌기 때문에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우리 구세주 예수님의 능력이 가장 압도적으로 드러난 사건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려놓으셨을 때입니다. 이에 대해 디모데후서 1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능력에 취해서 독선에 빠지지 않기 위해 능력과 더불어 사랑과 절제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주님의 능력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긍휼하심을 늘 마음에 품고 스스로 낮추고 남을 사랑하는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오늘 저녁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소망과 용기의 말씀을 통해 우리도 눈이 열리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사명을 다시 분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던 위로부터의 능력을 믿고 사모하며 기다리는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항상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 가난한 자와 병든 자와 죄인을 불쌍히 여기고 품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른 이에게 전하고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심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배웠습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심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함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삶과 신앙이 매일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베푸신 새로운 생명과 충만한 은혜 그리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사 그들이 흑암에서 빛으로 나오게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풍성한 삶을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순절,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돌아오는 주일, 우리 피크닉, 그토록 기다리던 피크닉 날입니다. 날씨가 상당히 더울 거라고 예상되는데 폴더블 체어, 의자, 그리고 또한 캐노피, 그늘이 없으니까 캐노피가 있으시면 반드시 지참해 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샬롬.